자, 오늘 토라 포션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 이름은 하예이 사라, 사라의 삶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5장 18절. 우리가 23장에 있는 내용, 24장에 있는 내용, 25장에 있는 내용을 각각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오늘은 전체 그림을 좀 같이 보길 원하고, 전체 내용 가운데 이 흐름을 좀 더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라의 삶은 어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바로 전에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기인해서 사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라의 죽음이 이 이삭이 바쳐졌던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특별히 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라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사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라의 죽음이 제목이 된 게 아니라 사라의 삶이 제목이 된 거예요. 이때 죽었지만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인물이 되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육체의 생명의 끝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살았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썩지 않고 죽으면은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사라의 죽음 또한 헛된 죽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언약의 유산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 있죠. 누가복음, 이 족보들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듯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족보가 나오듯이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동지들이나 동역자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언약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들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히브리 단어도 볼 것이고요. 이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뒤에 이삭과 리브가,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적인 예표를 우리가 이 안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이 사라가 지닌 이런 영적인 깊은 통찰을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사라는 또 그 생명과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영적인 유산이 어떻게 상속이 되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다음에 그 구원과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번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을 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죽었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무덤이니까 그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어떻게 값을 주고 사는가, 이게 이제 구속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한 이삭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메시아의 그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부를 찾았는가,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부를 찾으러 간 파송을 된 사람이 그 신실한 종, 그 신실한 종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메시아의 신부를 찾기 위한 성령입니다. 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신부잖아요. 그 교회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된 사람이 여기서는 엘리에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표로 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25장 부분에 가면은 20몇 장이죠? 25장 부분에 가면은 뭐 그냥 그두라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그냥 쉽게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부분을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언약과 그 모든 재산의 상속은 누가 받는가? 이게 육신에 따르는 후손,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갈,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제 구두라의 아들들, 이쪽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 이삭만이 그 모든 것을 다 그 유업을 받는다. 이것을 확증시켜 줌으로써 결국에는 누가 이 언약과 이 모든 것의 후손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3장으로부터 25장까지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2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단순히 사라가 죽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이렇게 했다, 어떤 막벨라 굴 여기를 무덤으로 사용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토지를 산다, 땅을, 밭을, 그 굴을 산다, 그 다음에 값을 얼마를 치렀다, 이제 그 무덤을 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장지를 샀다, 이게 이제 대가를 지불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모든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확립하였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안에서는 신학적으로, 법적으로 다루는 거 아주 중요한 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400세겔을 주는데, 그것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매겼던 그 값의 10배가 넘는 가격,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바가지를 쓴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매장지를 구입한 사건입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그 신부를 산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의 그 세계,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구속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유업으로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강력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사라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면요, 사라라는 이름은 공주, 귀부인, 다스리는 사람, 여자로서, 여성령이니까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제 아도나이 샤샬롬에서 샤르 샬롬이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자시다. 그래서 사르라는 사라는 여성형, 사르는 남성형, 왕자, 통치자. 사르의 여성형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은 이사라 시라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여 이기다 라는 그 뜻이잖아요. 야곱이 받았던 이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라라는 그 뜻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보게 되면은 사라의 이름하고 동일한 철자 사라 씨름하다 다스리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씨름하다라고도 번역이 되고 다스리라라고도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아내 사라가 단순한 개인의 이 죽음, 삶을 넘어서 메시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 즉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이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죽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 여자 중에서는 몇 살에 죽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 안에서 이 언약의 역사에서 차징하는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 121, 127세에서 127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 되는 그 왕이 다스렸던 지방이 127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가장 그 강력한 나라였던 그 나라가 그 전국의 모든 도가 자치 그 다스렸던 지방이 127개라는 겁니다. 이게 일부러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아까 사라라는 이름이 다스림하고 연결됐듯이 에스더도 자기 남편과 함께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 그 다스렸다라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그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과 다스렸던 127개 지방에는 다 누가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그 127개 가운데 들어갔던 걸 보게 되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에스더로 인해서 살아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그 127세라는 의미가 사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시작점이 된다.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127개 지방을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살게 했던 거, 그러니까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던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삶과고 그 유사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하고 깊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해적 속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를 나는 나그네 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 나그네라고, 그리고 거류민 토샤브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요. 게르는 구루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토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샤브라는 거가 잘 비슷하지만 야시아브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앉다, 거하다, 이게 이제 예시바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학생이라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되게 보면 신기한 게 이 해쪽 속에서는 나는 나그네이지만은 거류민이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로 있지만은 거기서 영주권이 있으니까 또 거류민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나그네로 살지만은 여기서 뭐예요? 토샤브를 하는 거예요. 토샤브는 앉아서 뭘 한다?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있는 거,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간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인셋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게르이고 토샤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라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거름이 나고 나그네라는 거, 그리고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또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막벨의 굴을 우리가 사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사게 되는데, 해쪽 속은 헷이라는 단어, 헷이라는 단어는 공포의 아들들, the sons of a terror, 테러리스트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공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공포라는 뜻. 그래서 공포, 무섭게 하는 아들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해쪽 속에 있는 에프론이라는 사람한테서 막벨라 그룹을 매입을 합니다. 이게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 매장지를 사는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땅이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사는 거예요? 공포의 아들. 그 죽음은 어때요? 무섭잖아요. 죽음 자체가 공포예요. 실패, 죽음, 병, 이 모든 것들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걸 사오는 겁니다. 누가 지불을 해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거기 안에서 생명을 사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 첫 부분을 돈을 주고 사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굉장히 예언적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값을 내고 그것을 사내시는가. 그래서 죽음과 공포의 영역에서 영원한 안식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유업이 어떻게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속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 고대 근동 사회도 그렇고 무덤, 이건 어둠과 죽음의 장소, 끝나는 장소, 내 삶은 무덤 같아, 죽음 같아, 뭐 이러면은 굉장히 나쁜 의미잖아요. 거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우상 숭배, 또 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도 인신제사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행위가 벌어졌다는 곳이 바로 이 굴과 무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살려고 했을 때 이 해쪽 속의 에프론이 공짜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뭐 이거 드릴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내를 거기에 묻으려면은 나는 온전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을 일부러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득한 장소를 대가를 지불하고 삶으로써 생명이 가득한 장소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막벨라 굴을 왜 샀는가, 그리고 어떻게 샀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프론은 400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그거 가격이 굉장히 큰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400세겔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연봉이 6에서 8세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0세겔이라면은 한 노동자 한 사람이 50년치의 품삯, 50년치의 노동에 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50년은 희년 요벨이라고 하는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그 해가 50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5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0세겔 50년의 그 임금을 미리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불한 이 값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귀한 피값을 치르사 무엇을 땡긴다는 거예요? 50년 요벨 희년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는 이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냈던 은 400세겔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시편 23편 5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의 면전에서 목전에서 상을 차리신다고 한 것처럼 이 해족 속에 모든 사람들의 법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무덤을 돈을 50년 이 값을 지불하면서 이 희년의 값을 지불하면서 여기를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과 이 매장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그림자 그 역사를 특히 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삭과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막벨라 굴을 살려고 했을까? 막벨라 굴은 실질적으로 전승에 의하면은 그 굴은 더블 포션이라는 뜻, 그 2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는 처음에 안장된 사람이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었다라고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자기의 무덤을 그곳에 연결을 시키는 게 뭐하고 연결시키냐면은 맨 처음에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에덴,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자신하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을 만든 거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출발지인 사라와 아브라함을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국에는 뭐냐?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에덴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연결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언약이 된 그 씨 예수님이죠.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서 다시 에덴까지 회복시키는 거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창세기 24장의 내용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그 긴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이곳은 성령과 교회의 예표, 신부의 예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가? 신부는 어떤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토라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예요. 스토리가 많아서 그래요. 자, 길이만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건 단순히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아들 메시아인 이삭, 그 다음에 신부인 교회를 찾도록 누구에게? 신실한 종 엘리에셀, 그리고 성령, 그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습으로 이 구속사의 핵심적인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신실한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 종의 이름은 에베드. 자, 엘리에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 2장 전체에서 엘리에셀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종으로만 불리고 있어요. 하베드, 에베드라는 단어로 그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누구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나타냅니다. 에베드라는 단어는 상형문자를 보면은 집의 문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집, 그러니까는 몸된 교회를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이런 굉장히 신약의 그 서신서들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예수와 메시아의 종으로 스스로를 칭했던 이름이 이런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서 나온다. 그 마인셋이, 그 기원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의 넓적다리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게 하는 거는 그 보통 이제 이 고대 근동사회, 중동사회에서는 그 남자의 생식기, 그 다음에 이 씨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허벅지 다리 사이에서 나온다라는 그 굉장히 큰 의미,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 후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넓적다리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신실한 종이 주인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사건들을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엘리에셀은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신부를 만나러 가는데 어디서 만나요? 베에르 우물이라는 거. 부엘쉐바 하면은 부에르쉐바 7개 우물 했듯이 여기서도 우물이 나와요. 그래서 우물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수가서행에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우물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렇게 엘리에셀도 리브가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어디서 만나는가? 바로 이 우물에서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물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생명의 원천이고 만남의 장소였어요. 왜냐면 어디서 만나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우물가로 나와 물도 마시고 거기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만남의 장소였던 겁니다. 자, 우리도 사람은 어디서 만나죠? 내가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우리 생명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영적인 우물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 누굴 만나요? 사람을 만나죠. 왜냐면 그곳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는 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영적으로 우물은 분별하고 명확함, 그 다음에 생명수, 생명의 근원, 즉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생수에 대해서 가르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거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상징하는 거가. 자, 그래서 신부를 부르시는 장소는 언제나 생명수의 근원인 말씀의 우물가로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른다? 말씀의 우물가에 있을 때 부른다. 그것입니다. 자, 리브가도 시험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이것을 실행하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도 안 해요. 힘들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낙타 10마리는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0명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된다.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죠. 그 낙타도 10마리의 낙타한테, 이 공동체 상징하는 10마리의 낙타한테 물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10마리에. 자, 낙타 한 마리는 180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대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10마리니까는 1800리터의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막 이게 뭐 톤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1.8톤 뭐 이런 무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물을 길어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녀가 급히 항아리에 물을 붓고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길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의 신부만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은 헌신으로, 섬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타가 한 마리만 있어도 180리터를 먹이는 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이 사람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생수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 명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될 사람은 이 공동체를 먹일 수 있는 만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헌신의 섬김 자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엘리에셀은 주님께서 보내셨구나 하고 값진 선물들을 그녀한테 주고 단장을 시킵니다. 신부의 단장인 거예요. 우선 코걸이로는 반세겔. 반세겔은 성인 남성이 성전세로 내야 했던 속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피값을 치르고 메시아가 반세겔, 내가 반세겔에서 한 세겔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코걸이가 반세계를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내야 될 그 값을 이미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구속을 받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팔찌는요 13개래요. 열은 팔찌, 이게 짬미드라는 뜻이에요. 결합하다, 연합하다. 팔찌가 여러 개가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팔찌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짬마드라는 뜻인데 여기서 신부하고 남편이 온전히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들을 딱 보게 되면은요, 코가 어디 있어요? 미간 사이에 코가 있죠. 그 다음에 손 있는데 팔찌가 있잖아요. 이게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그 다음에 손에 두어라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장신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그러니까 생각에, 그 다음에 행동에 붙이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은 뭐냐? 어디서 나와요? 이게 뭐 나를 치장한 거에서 나올 수 있지만은 결단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왜냐면요, 근전의 오빠 라반은 이거를 값이 비싼 선물들을, 보물들을 보고 와, 돈을 주니까 와 하고 있다가 열흘만 더 묵고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세상에서 머물라고 해요. 안락한 삶, 뭐 물질적인 풍요, 여기서 더 머물러 헌신 안 해도 돼, 좀 머물러, 좀 쉬었다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인 거예요. 우리를 지체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자기의 신랑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얼굴 봤어요? 잘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설이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성령의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이렇게 리브가를 신부로 맞이하고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언약이 전승되는 모습을, 계승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감되고 언약적인 상속이 어떻게, 육신의 혈통이 아니고 오직 약속의 혈통인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만 어떻게 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업의 상속의 원리는 영적인 원리, 우리가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아닐 때, 노예의 자녀가 아닐 때 자유케 된, 믿음과 말씀으로 자유케 된 자유인의 자녀가 됐을 때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25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으니 그 후처 그 두 아들들에게는 재물만 주었다. 동방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언약과 이 모든 장자권은 다 이삭에게 가고 다른 아들들한테는 재물만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만 몇 푼 주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자녀들은 이 땅의 재물만 보상으로 받지만 영을 따라서 난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영원한 언약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선포하듯이 우리가 메시아께 속했다라면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면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입을 자입니다.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해요. 많은 무리의 온 열방의 아버지, 이 이름으로 바뀐 것 또한 이런 언약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이름에는 계시, 이것을 보아라, 헤이라는 거가 의미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니까 계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아버지를 넘어서, 한 족장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이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것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또
또 이 25장에서는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의 이 족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삭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함으로써 영원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하예의 사라를 통해서는요 이 사라의 삶을 통해서는 이 언약의 계승이 어디로 이어주고 있는가, 어떻게 이 약속이 언약이 확립되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뒤로 다윗으로 가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시아로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대조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그 창세기 23, 24, 25장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은 저희 다윗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자켄 바바야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켄 바바야민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동일하는데 일이 달라요. 사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속과 이 이삭으로 넘어가는 언약의 그 계승이 굉장히 잘 되는 거고, 아브라함 집에는 샬롬, 평화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지만은 다윗의 집에서는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어서 보니까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그 부족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이 부족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이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이의 사라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한마시아 안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성취가 됐는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약속의 맨 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씨앗, 그 복수로 쓰인 게 아니라 단수로 쓰였던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그 씨가 되셔서 이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이어지는가, 이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고 갈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지속적으로 신실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종적인 사라는 죽었지만은 사라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죽음은 생명을 낳았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었지만은 메시아 안에서 그 사망은 삼킨 바 되었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는 믿음과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마지막에는 사라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라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언약을 이어받아 그녀를 통해 시작된 믿음의 유산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은 정말 내가 죽음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삶으로 변화시키고 생명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한 주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